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7페이지 977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봉독에 올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마음을 모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로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 외에 별명이나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은 보통 부모가 지어주죠.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재 있고 장명소에 짓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대부분 짓고, 또 별명은 친구나 다른 사람이 붙여줍니다. 호는 본인이 붙입니다. 이런 별명이나 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라는 이름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다른 이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시다.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기묘자란 말은 초자연적인 놀라운, 신비한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기묘자 그 말은 한문인데 기이하고 묘한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원더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묘자라는 말은 불가사의한, 신비한, 놀라운 그런 분이다. 이게 예수님이 당차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아주 기묘하고 초자연적이고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기묘자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탄생이 신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하시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역사가 우연히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어도 350회 이상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나실 것이고 어떻게 또 재림하시고, 이런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부터 수백 년 전까지 예언해냈고, 예수님의 탄생만 해도 수십 번이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해 놨는데, 실제로 누가복음 2장 4절 7절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급하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원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고향은 저 무진장 꼴짝이에요. 근데 고향에 지금 갈 일이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밭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거기에 뭐 아는 분들도 계시고 친구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몇 사람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뭐 내가 그렇다 그래서 거기 갈 일이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거기를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누가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친척이 살고 그랬으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있을 곳이 없어 태어나서 마구간에 계시잖아요. 친척 집에 갔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도절도 나나 비슷해요. 아무것도 없어. 갈 이유가 없어. 호자가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한 거예요. 그래 우연히 그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그가 살던 고향에서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나 하리라.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메시아 지금 오늘 본문의 기묘자라고 한 그분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오시면 그도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본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태어날 때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시러 오니까 죄인으로 오시면 안 되니까 남자를 빌리지 아니하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한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즘 시대는 조금 환경이 달라졌어요. 남자 없이도 사람이 태어나고 또 남자가 해독 보니까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원래 남자는 아닌데 여성 수술 전환받고 의학으로 해서 낳았는데 이런 일도 있고 그리고 요즘 여러분이 아는 대로 뭐 복제양도 나오고 복제인간은 윤리적으로 못 만들게 해서 못 만들지만 그렇게 남자 없어도 이게 나는구나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또 처녀가 잉태하여 그때는 또 예수님 700년 전이에요. 그게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하셨는데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아무도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은데 그 신학자들은 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난 그 사건을 믿지 않고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학자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마리아도 얼마나가 이해 안 되면 자기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천사에 그러면 아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나는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하면 되는데 네가 뭘 따지냐 그런 얘기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어서 빛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 있으라 그러니까 있은 거예요. 말씀으로 세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면 되는데 내 짧은 생각으로 그것이 신비한 일이고 초자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 주의 계집종, 나는 주의 여종 하인이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묘자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둘째는 이 땅에서 사역이 신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놀라움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렸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사람들이 모르는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우고 초자연적인 일을 했느냐? 영체들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모든 불치의 병,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풍랑이는 바다, 바람아 잔잔하라 했더니 그렇게 뛰놀던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이 가서 바다에서 한번 명해 보세요. 풍랑이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안 잔잔해.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바람도 말을 듣고 물결도 말을 듣고 자연도 말을 들어.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는데 예수님이 다시는 열매 못 맺는다니까 그 말 한마디에 뿌리채 말라서 그 다음날 보니까 자연도 예수님 말씀을 다 들어. 이런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일을 하셨더니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런 이사들을 글로 쓴다 그러면 이 세상의 책을 다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이 하셨다. 이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죄인 맨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만약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만약에 진짜 메시아가 와도 이분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제시해요. 그만큼 예수님이 놀랍고 신비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하나하나가 다 놀랍고 신비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묘자였다는 기묘자. 기가 막히고 아주 묘하신 신묘 막측하신 분이었다. 셋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신비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요, 아주 극악한 죄인 그리고 로마 정부를 반역하는 반역자를 처형하게 하려고 만든 사형 제도가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내준 사람이 총독 빌라도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이 사람은 무죄하다. 나는 이 사람을 신문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분은 무죄한다는데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리려면 죄가 많아야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최고 큰 죄인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은 돌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매장된 거예요. 그런데 장사되는 바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봐라, 죽음이 나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 있어요? 뇌체는 승천과 재림이 신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도 없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가면서 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게 끝이다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올 거다. 그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힘들면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살. 힘드니까.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면요, 얼마나 좋겠어. 그냥 빨리 죽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 인생을.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와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이 어디 있냐? 내가 부활한 것을 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 그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무궁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슬픔과 탄식과 걱정과 분민과 실패와 죽음과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메시아가 누구냐? 기묘자다 불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기묘자 예수님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상상도 못할 일, 초자연적인 일, 아이고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네, 아이고 신비하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신비하신 기묘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방송에 나오더라고. 나는 모르는데 리서치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종교를 인정한 종교가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기독교는 꼴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비극적이에요. 그래도
세상 사람이 그러든 저러든 구원은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 예수 믿고 잘못 행동해서 그런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이한 이런 기묘자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기묘한 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신비한 것을 전해주고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아이양 교회를 예수 믿 종교를 가지려면 기독교를 가야지,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도 내가 만약에 교회를 종교를 선택한다면 당신이 믿는 거기를 가겠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모사이시다. 이 모사라는 말은 조언하다, 권면하다, 충고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 상담자, 카운슬러라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 모사는 뭐냐면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다. 그것은 이제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상담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지혜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담자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해서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이십니다. 모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로 더 많이 의논을 해야 돼. 더 많이 문제를 내놓고 예수님과 상담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상담자인데 뭐 세상의 상담자, 세상과 상담하는 거 돈 많이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외국에서는 많이, 우리나라 그런지 모르는데 요즘 보니까 누가 상담을 받아러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해서 하는데 뭐 요즘 상담, 무료 상담 많은데 상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은요 비싸대요. 근데 예수님은 돈도 안 받아. 아니 사람보다 예수님 훨씬 지혜롭고 모사로 이렇게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놨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깝깝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리고 조곤조곤 내 사정 좀 들어보시라요. 그리고 이야기하시고, 그럼 하나님 그러냐, 너무 걱정할 거 없을 것 같다 그러고, 그렇게 좋은 상담자를 여러분 모시고 살면서 그분하고는 상담할 생각도 안 해. 그분하고는 문제를 이야기할 생각도 안 해. 친구들이요, 사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는 따지고 보면 부모죠.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상담 기술이 없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니까 부모하고 상담을 안 한다잖아요. 그래서 삐뚤어진 애들은요 거의 왜 그러냐, 친구하고 상담해서 그런데요. 난 집에서 못 살고 죽을 것 같아. 가출하고 싶어. 그러면 친구는 뭐라 그래? 야, 나도 그런데 같이 나가자. 같이 홀랑 나가버려. 부모한테 그걸 상담을 하면 그 뭐가 힘들었냐, 그럼 아빠가 좀 미안한 것 같다, 우리가 잘 해보자, 그리고 잘 풀어낼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담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모사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하고 여러분이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논을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사정 좀 들어보시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열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전능하다는 말은 못할 것이 없는 능력, 불가능이 없는 능력,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능하신 분으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의학이 발달해서 눈 먼 사람 보게 하는 기술은 아직도 없어요. 불치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람도 다스립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주님이 뭐하러 오셨냐?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에서 부여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질병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지속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들이라 그렇게 안 하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왜 이렇게 말했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분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럼 뭐예요? 성부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내가 영접했단 말은 누구가 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한 하나님만이, 한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세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사역을 세 개로 나눴지만 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느냐? 영존하신 아들이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변화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불러봐요. 시작. 어떻게 썰렁해? 아버지 같지 않아? 어부드 아버지 같아. 개부 같다고. 개부. 부르는 게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개부같이 불러. 거기에 사랑이 안 깃들었어. 어쩔 수 없이 부르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건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아버지만 잘 만나도 인생이 행복의 길이 열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 본 적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만약에 이재용 아들이 너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글쎄 우리 아버지요. 그냥 그래? 뭐 그러겠어? 아마 걔가 붐을 물고 막 이야기할 거야. 너 삼성전자 다 알라 몰라? 삼성그룹 알아 몰라? 알지? 근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거기 대장이 우리 아버지야. 아마 그냥 기분 좋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인생이 열리잖아.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배워서 습관적으로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진짜 아버지의 관계로 잘 관계가 맺어지면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영존하신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그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다 좋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여러분은 너무 좋게 느껴져야 돼요. 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세상의 부모님도 중요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지만 세상의 부모님은 해주고 싶어도 나도 왜 아들이 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능력이 없어. 돈 주고 싶은데 돈이 없고 그한테 좋은 자리를 주고 싶은데 좋은 자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가. 근데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귀 주고 살아야 되냐고. 귀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아멘. 예. 귀 피고 삽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관계를 정말 느낄 수 있으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또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태어나니까 우리 나 아버지 그런 생각만 가져갖고 아버지 해갖고 꼭 아버지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어떤 분인 줄 아냐? 너희 부모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낳은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사람은 버리고 싶지 않는데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 너희 악한 부모 사람이여. 세상에 자녀에게 악한 부모는 없지만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느냐. 강도 살인자도 자식에게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좋은 거 주려고 그러지.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져 봐요. 아 그래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준 게 없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잘 많이 주겠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탕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죄밖에 없어. 가지고 올게. 근데 기대도 안 했던 반지 껴주지, 옷 입혀주지, 신발 신겨주지, 소고기 바들바들한 거 잡아주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탕자는 매 안 맞고 그냥 집에서 그래 너 저 하인들같이 내일 가서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해 그래도 할 걸 그렇게 다짐하고 온 사람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존하신 아버지께 그분을 의지하고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의미인데 또 이 왕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으로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한테 평안을 주고 화평을 주고 좋은 걸 주시는 그 오실 분, 메시아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 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뭘 주로 하냐?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주시려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 즉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왜 평강이 아니라 화평이 없어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고 시끄럽던 그 삶의 현장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태평케 하시다. 평안케 했다니, 평안케.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슬픔과 단식과 고통과 번민과 불안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앞에 딱 섰거든요. 홍해 앞에 섰는데요. 뭐 앞으로는 홍해 때문에 못 가지. 뒤에는 애국 군사 쫓아오지. 뭐 꼼짝없이 종으로 다시 잡혀가거나 거기서 싸우면 죽거나 이 둘 중에 선택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 내가 구원시키는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정리해버렸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조마조마하고 막 아마 그 홍해 갈라진 길을 걸어가면서 뒤에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막 두려움과 걱정 속에 불안 속에 염려 속에 막 그러고 갔을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래요. 하나님 구원해 준다고. 그래 그러면 뭐 그 걱정하지 말고 평안이지 뭐. 그리고 평안이 있었으면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할렐루야. 결과는 똑같이 아무 문제 없이 다 거기 가서 있고 예국 군사들은 수장되었어. 근데 아직 안 일어나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 그 말씀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네. 갈라지네. 저들 죽네. 그리고 감탄하다 끝났어. 아멘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면 내 삶이 그 현장하고는 말씀하고는 달라. 슬픔이 많은데 기뻐하라니까 안 맞고 원망불평이 많은데 감사라는 게 안 맞는데 그래도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해보면 하나님이 조금 시간 가보면 다 정리해 놓는다고. 너희가 그런데 근심 걱정이 해결이 안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 성경에 기도해라. 너희가 그러면 기도해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불안들이 싹 날아가고 마음의 평화 하늘에서 내린 평화가 임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걱정거리, 염려거리, 불안거리, 절망거리가 많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하나님 그래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래요. 근데 여러분이 다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지. 예수님은 이 땅에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5가지의 복은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그냥 의붓 아버지처럼 그냥 예수 믿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래서 부르지 말고 정말 아버지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린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문제를 상담자 되신 예수님이 상담해주고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신 그분이 기이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안을 내게 주노라 믿음으로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평안을 내게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여러분 마음속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평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